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외쳐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좋은데 갑자기 어떤 분이 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하면요,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요. 나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하면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거울 가가지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내가 뭐가 문제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병원을 가야 될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길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당신 오늘 멋지게 보입니다. 혈색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하면요, 병원에 가다가도 야, 내가 병원에 갈 필요가 있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병이 낫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인사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가끔 저를 염려해 주셔서 이런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이제 까칠해 보이는 거죠. 뭐 세수를 좀 덜 했다든지, 그러니까 얼굴이 좀 탔다든지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제가 가서요, 내가 어디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말 하면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불평하는 말인지 감사하는 말인지 누구를 칭찬하는 말인지 비난하는 것인지를 아셔서 그 말한 것을 평가해서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할 때 혀를 사용하는데 이 말하는 것에는 말 그대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우리가 비관적이고 나쁜 말 하면은 나중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앵커우먼 오프라 윈프리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꼭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기장 제목이 뭐냐? 감사 일기장.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감사할 것 3가지를 꼭 적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복받은 것에 감사해서 씁니다. 또 어떨 때는 하찮고 사소한 일에 감사해서 씁니다. 또 감사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쓰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날마다 잘 되고 더 잘 되고 날마다 기쁨이 생기고 축복을 받았다고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 늘 긍정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대 젊은 시절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외쳤던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두 번째는 여러분도 쉬운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제가 첫 번째는 영어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니 거울 보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늘 외치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그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이 12지파의 12명을 먼저 점령할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리적으로 돼 있고 어떻게 공기가 하면 될까 이걸 다 탐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이 보고 와서 한 보고가 서로 틀립니다. 자, 첫 번째 보고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자,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왜 올라가서 치려고 하느냐? 우리보다 강하니까 올라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왜 못 올라갑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진짜로 우리보다 강할 수도 있고 아무리 강해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갈 수 없다는 절망과 체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령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2명은 같은 기간, 똑같은 시력,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길 수 없던 팀은 어떻게까지 보고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차이가 나도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커봤자 1.5배밖에 안 될 텐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고목에 붙은 매미와 같습니다. 매미보다 더 작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 이전에는 그들 이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는 정탐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이기고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빨리 취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상대방이 장대한 걸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아낙 자손이고 아무리 네피림 같아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은 그런 말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10명의 반대에서 2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무기가 많고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강대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전부터 예비해 주시고 이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는 사람과 문제 다음에 해결책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는 반드시 그 해답편을 뒤에다가 예배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문제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숨겨놓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서울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1992년에 조현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5층에다가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됐는데요. 1층에 감자탕집이 있어서 나중에 감자탕집 교회로 더 유명하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상가 5층 60평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30평은 교회 예배당, 30평은 목사님이 살아야 되는 사택을 준비하고 시작했어요. 자, 개척 초기에 열심히 전도하고 다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참석하는데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방 한번 받으시죠.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분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등록 카드에 등록도 하시고 저희 교인이 되셔야죠. 왜 등록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 뻥이 너무나 센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뭐가 세다고요? 목사님 뻥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주보를 딱 보니까요. 이 교회 주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1990년대 초반에 개척을 하셨는데 2020년도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10대 비전, 이게 주보에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2019년도니까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 전쯤에, 25년 전쯤에 앞으로 우리가 2020년까지 이루기를 소망하는 10대 비전. 첫 번째,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두 번째,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세 번째,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네 번째,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다섯 번째,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여섯 번째,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일곱 번째,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여덟 번째,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아홉 번째,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열 번째,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지금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인이 몇십 명도 안 되고 상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뭐 하나에서 10가지 뭐 하나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금 등록하기가 지금 망설여집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뻥이 너무 심해가지고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너가 있어서 제가 다는 못 봤는데 그 중에 하나 100개 교회 설립 이야기 코너가 있는 거예요. 100개 교회 설립 이야기 코너. 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동안 몇 개를 설립했을까요? 몇 개를 설립했을까요? 보니까요 219교회를 설립했어요. 우리나라에 몇십 개를 설립을 했고 세계 각국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제가 그 나라를 한번 보고 제가 한번 타이핑 해봤어요. 중국, 이라크, 캄보디아, 터키,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그리스, 몽골, 케냐,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인도, 남수단, 필리핀, 니제르, 볼리비아, 하이티, 네팔, 말리, 말라위, 일본, 우간다, 베트남, 탄자니아, 에콰도르,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차드, 카메룬, 세네갈, 부룬디, 감비아, 시에라리온. 이 나라가 다 써 있고요. 옆에는 그 나라의 그 교회 세운 그 지역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는 데 드는 돈, 액수가 딱 써 있어요. 몇 달러 혹은 몇 원 써 있어요. 해외 건축 금액을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또 크게 지은 교회는 8,000만 원. 우리나라 교회도 보니까 건축비 1억, 2억, 2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개를 세웠다고요? 219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 이 란에 들어가 보니까 선교사가 118명, 목사님들이 50명, 목사님 50명이니까 전도사님 합치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 20몇 년 전에 꾸었던 뻥, 그 뻥이 실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들으시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둘 것이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영광을 거둡니다. 여러분 상대방 한번 비판해 보세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더 큰 비판에 대해서 비수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둡니다. 깨끗한 거 심으면요 깨끗한 거 거두는 거예요. 더러운 거 심으면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평화와 평강이 뭐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자주 하던 말이 여러분 뭡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제가 같이 사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임자,
회복이나 했어? 임자, 회복이나 했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건설업 조그마한 시작한 여러분,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다 앞에 캄캄하고 다 개척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 뒤로 물러서니까 항상 강조하는 뭡니까? 임자, 해보기나 했어? 해봤어? 도전해봤어? 시도해봤어? 우리 교인으로 말하면 기도해봤어? 오히려 우리 교인들보다 교회는 아마 안 나가신 것 같지만 더 믿음의 사람이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임자, 해보기나 했어?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답니다. 임자, 메밀국수 먹어봤어? 하도 해봤어 하다니까요. 임자, 메밀국수 먹어봤어? 여러분, 메밀국수가 지금은 웰빙 식품이지만 옛날에는 이북분이나 강원도분은 허기 때우려고 먹는 거예요. 임자, 메밀국수 먹어봤어? 아니, 회장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또 내가 실수했네. 항상 뭐 해보기나 했어 하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해야 되는데, 임자, 메밀국수 먹어봤어? 그 말 잘못해가지고 다 직원들 모여라, 간부들 모여라 해가지고 현대본사에서 헬기 타고 강원도까지 가서 메밀국수 먹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말씀 주셨을 때 절대로 헛된 말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주셨습니다. 75세에 불러주셨어요. 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희 자손 주겠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 살 때 됩니까? 25년 지난 100살 때 되니까요. 딱 아들 하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할 때 웃었죠.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성이 다 무너졌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라가 빼앗기고 성이 불타고 성전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 1장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땅을 갔다 왔던 자기 친동생 하나니의 말을 들었어요. 형, 지금 갔다 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 희망이 없어. 다 백성들 흩어져 있고 다 불타버렸고 끝난 것 같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그 말을 들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네가 지금 이 어려운 불경기에 네가 뭐 할 수 있냐? 너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첫 순간에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더 가까이 오라. 너희 나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고 직장에서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도 세상 일에도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를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평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초등학교. 근데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에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어바운스를 설치해가지고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날인가 그 며칠 전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딴 데서.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또 비가 온대. 비가. 또 뭐 태풍이 막 부러친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인데 여러분 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화면이 나왔으니까 보는데요. 저기 꼭대기에 있는 그 삐에로이죠. 삐에로. 저는 저기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저걸 세울 때 보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데 이제 꺼주세요. 네. 밑바닥에 있는데 공기를 집어넣은 확 부니까요. 이 납작하게 있던 이 고무 풍선 같은 게요. 형태도 딱 일어서는 거예요. 사다리가 되고 뼈대가 세워지고 받침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삐에로가요. 고개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기를 다 꺼버리니까요. 몇 초 만에요. 삐에로가 이렇게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야,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다. 사람이라는 게 믿음 없으면은 세상에서 다 꺼져가게 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믿음의 바람만 분다면은 일어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 때 저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간 했고 또 우리 초등부 수련회 어제 하루 했는데요. 학생들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와서 이걸 위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 나가 전단지 뿌리고 막 선물 주면서 애들 와라 전도하고요. 또 당일날 또 와서 막 음식도 사가지고 오시고 고기도 사가지고 오시고 치킨도 시켜주시고 또 주방에 와서 주방에서 그 더운데 막 튀기고 볶고 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삶고 크게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물놀이 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고요. 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세상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 와서 그냥 할 텐데 서로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격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이 절망적인 말을 통해서 절망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막 확산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뒤에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가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회중이요, 몇십만 명이 아이고 끝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돌아갑시다. 옛날에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좋게 하는 것은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분의 힘이라면 어떤 것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업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병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치료하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38년 된 병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까? 못 고치는 성격이 있습니까? 못 고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큰일 났으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인도에 가서 무려 40개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했습니다. 훌륭한 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고 지금도 명문대학으로 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벽에다가 한 구절을 붙여놓고 날마다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획을 짜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